에베소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 오늘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거울 앞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 구체적인 중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인가, 거울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한 추장이 자기 영역에 있는 선교센터를 찾아가 볼 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마당 그 양 옆에 기둥이 세워져 있고 위에 천막이 쳐져 있었는데 그 기둥에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이 추장은 처음으로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본 거예요. 거기에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얼굴칠을 하고 있고 험악하게 생겨 있고 짐승과 비슷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랬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다가 그 선교사에게 그 거울을 자기에게 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가 이야기를 그 판매용이 아닙니다. 거의 억지를 쓰다시피 해서 그 거울을 얻었어요.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장 깨트려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없어졌어요. 그 험악한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선 모든 사람을 단적으로 그렇게 제시해 주는 한 그림이라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면 내 실제적인 모습이 없어지는 것인가?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행해왔습니다. 그것이 성경 변개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구절을 다 없애버리거나 변경시켜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니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는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지옥이 마치 제거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죠. 그것은 큰 영역에서 말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속속들이 내 자신이 비춰지죠. 여러분이 오전에 살펴본 빌라도의 그 일대기를 성경에 기록된 데를 볼 때 그 누구 모습이 보이는가요? 스스로의 모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떻습니까? 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을 때 그 누구의 모습인가요? 다 내 모습이라. 그러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정결하게 잘 씻겨졌을 때에 회복된 자격이 회복된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얼마나 내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잘못으로 인해서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부인했지만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나를 회복해 주셨잖아요.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세상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년 다윗이 행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요. 그러니까 불가능했던 골리앗에 대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라. 기도의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죠.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한 영적인 상황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날은 악한 날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항하는 저항력을 지닌 상태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흔들려서 안 되고요. 쓰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마련해 주신 전투복이 있습니다. 최신에 나온 전투복, 별것 다 달려있죠. 마치 우주에서 날아온 우주복을 입은 사람과 모양으로는 비슷한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옷은 사람이 만든 전투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가운데서 마귀를 싸워서 이기신 그 능력으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옷이죠. 오늘 그 말씀, 그 전신갑옷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마귀와 전쟁을 벌이셨습니까? 마귀와 어떻게 싸우셨는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이제 침례에 순종하시고 그 첫 변화입니다. 첫 변화. 이제는 첫 날을 시작하시려고 하죠. 지금까지 마귀는 잠잠했습니다. 어떻게 보나 하고 기다렸었죠. 그러나 마침내 공격이 개시된 거예요. 지금까지 전술과 전략 가운데서 숨어 지냈던 그 하나님의 원수가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사기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싸울 의욕을 제거해버리게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다가가서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합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인해서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잘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내가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하겠다. 그 말은 올바른 말이지만요. 거기에만 그친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병기창고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병기창고 전체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병기들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 얼마나 수많은 병기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찾아내야 돼요. 지금 해당되어지는 전장 상황에서 어떤 병기를 사용하면 적을 그렇게 무찌를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병기 창고 가운데서 그것이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복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별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이 출판되기 시작했던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절감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각 지역교회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대표가 되어지는 사람이 그 글을 읽었죠. 열심히 베껴서 각 다른 이웃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그것을 돌려가면서 읽었죠. 톰 소여의 모험,
그 부잣집 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번에 내 차례라고. 다음번도 아니고 다음번이 내 차례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고 그걸 읽을 때도 얼마나 재미가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인쇄된 책을 살 때는 그때의 시가로 집 5채 값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 5채 값 얼마나 되나요? 그런 그 돈을 투자를 해야 성경을 하나 소유할 수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 돈이 없어서 성경을 사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없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지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다. 그 감사한 일인가요? 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문맹이에요. 그 당시 분들이 말하는 소위 소학교를 못 나왔어요. 근데 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요한복음 33장 16절을 펴놓고 통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짜로. 기역, 니은 뭐 이것은 건너뛰어야 되고 통문자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예. 난독증 환자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같은 글을 읽어도 몇 배나 시간이 걸려요. 이것은 문해력, 문장 독해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금방 깨달아져요. 근데 그것을 똑같은 내용을 글로 전달해주면 어려워요. 2배에서 3배 어렵습니다. 34세 된 송 누구라고 하는 직장인의 고충을 이제 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어렵게 회사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업무 능력이 뒤떨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많은 글을 읽어야 되는데 진땀 나는 것이 장문의 글이 그 메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때라고 합니다. 최소한 2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자기 입장을 호소를 해놨다고 그래요. 나는 난독증 환자라고. 근데 그것도 그때뿐이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게으른 사람이다. 업무 핑계를 댄다.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주 죽을 맛이에요. 코끼리를 읽는데 끼코리라고 읽혀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리코끼 이렇게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생 가운데서도요. 요구르트인데 요르구트라고 한참 동안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던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다 컴퓨터로만은 윈도우 체제로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혼자 리눅스 체제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그 음성으로 다른 사람의 강의라든지 그것을 듣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글이 어려운 것입니다. 2015년에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4.6%가 난독증 혹은 난독증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수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까지 대두가 됐냐면 공식 시험들이 있잖아요. 시험에서 감독관이 그 문제를 읽어주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자. 그러니까 읽어주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통과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권 가운데 특권입니다. 그것도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그 성경을 열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 가운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자연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 머리까지는 오는 데는 다 똑같아요. 머리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마음에까지 끌어내려오는 데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마음에 결심이 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에 기쁨과 희열이 있고 감격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을 때 그 은혜를 남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계속 유지될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 무한한 병기 창고에서 가장 적재적소의 무기를 찾아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요. 단번에 끝날 것이라고요. 단번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관리 잘 못하고 그랬다고 한다면요, 난독증 걸린 사람처럼 답답해할 것이라고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 문장 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이 안 나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두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 대화의 내용을 기억을 해야 결론을 내리고 헤어질 거 아니겠어요? 5분 전에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사람 만나기가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도 똑같다고요. 근데 그 모든 여건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의 킹제임스 성경을 주어주셨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옷인 무기로 여러분들을 지원해 주신다.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토성 안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시는지를 또 정확하게 잘 알았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종교적인 의의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완성해 주신 그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 성경 말씀인데요. 공격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공격에 대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대처할 거예요? 그것은 플라스틱 칼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아니면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랬어요. 재림 때에 해당되지는 말씀을 마귀가 들고 공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공격하죠. 다시 마귀는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영광을 주께 보여드리며 말하기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을 사용하십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를 떠나고 더 이상 손쓸 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후퇴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셨죠. 각각의 공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 마귀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 승리하셨죠. 마귀가 이런 공격이 왔을 때에 기도해야 될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다시 무장하고 주장하고 사용하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공격의 다양한 패턴에 대해서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방어해야 되는 것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영역은 어디까지라고요?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마음까지 다가와서 그 마음에 변화를 주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마귀는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공격할 때 마귀는 비로소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무엇으로 복종을 해야죠? 무엇으로 대적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더러운 영인 마귀야 물러가라.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 그 선포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말씀에서 근거해서 온 거죠. 어떤 사람이 정원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 나무도 많이 있고 꽃도 많이 있고 식물로 이루어진 정원이죠. 처음에는 나비가 날아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나비가 가볍게 이 꽃에서 저 꽃으로 펄짝펄짝거리면서 날아다녔어요. 잠시 머물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그냥 결국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간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정원에 식물학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팔에 노트를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실험 자재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큰 유리잔도 그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 꽃 저 꽃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거기서 채취할 것 채취하고 노트에 또 기록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마지막에 나타난 그 대상이 벌이었습니다. 벌도 부지런히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 다녔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초점을 맞춰서 아주 진지하게 그 꽃에 있는 꿀을 깊이 빨아들여서 자신 몸에 채우고, 그리고 나서는 꿀이 다 채워진 것을 알고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벌은 빈손으로 왔다가
가득 채워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글을 썼습니다. 나비가 날아왔다가 갔고요. 식물학자가 방문했다가 갔고 벌이 갔어요.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 정원이라고 하는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나비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설교에서 저 설교로, 이 책에서 저 책으로. 나중에 가다 보니까 나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귀만 즐겁게 했을는지 모릅니다. 호기심만 충족했을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식물학자예요. 목사들 직업병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 보면 무조건 연구 대상으로만 봐요. 연구 대상. 제가 내일 월요일이면 이제 마음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마음이 제일 편안한 때요. 아무런 사심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야말로 가장 단순한 마음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무엇을 읽든지 자유로워요. 어떤 책을 읽든지.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지요. 당장 수요일 나오죠. 수요일. 그럼 이제 목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훌륭한 일이지요. 안 하는 것보다, 소홀히 하는 것보다 그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요리사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되죠.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식물학자처럼 성경을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의 교리는 어디인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그 서울에서 무슨 집회를 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책 전시회를, 원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전의 일이죠. 그 한 사람이 왔는데, 방문자가 왔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관심 있는 책을 이제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뭐 주석이면 주석, 조직신학이면 조직신학. 나는 교리 주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리를 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리를 펴고 있고 이곳에서는 어떤 교리를 펴고 있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론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지런히 적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마지막 우리가 찾고 또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죠. 벌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오기는 올 때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죠. 하나님 자신이 진리 자신이기 때문에, 인격이신 진리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의 하나님의 본성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 보여주셨죠. 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셨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빈 자리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우지 못할 자리는 없습니다. 꽉 채우는 것이에요. 진짜 꿀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충만하게 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꿀을 다 썼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정원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성경을 아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반복해서 숙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 것을 권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읽은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신약 성경의 한 특별한 성경을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은
아주 좋은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었다. 그러면 다시 1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때에 반드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죠.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제 마음까지 다가오는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대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비가 정원을 방문한 거예요. 식물학자가 정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주는 보화, 성경이 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 그것은 제한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토마스 구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성경은 하늘 무기들이 있는 병기창이다. 틀림없는 약이 있는 실험실이며 무한한 부가 묻혀있는 광산이다. 모든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이며 바닷길을 안내하는 해도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다.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향유이다. 우리에게서 성경을 빼앗는다면 우리의 하늘은 태양을 잃을 것이다. 믿음을 형성시키는 근원이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없었다라고 하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늘, 지옥, 천년왕국, 대환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도 알 방법이 없죠. 마귀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도 얼마든지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지만은요, 며칠 못 가는 것이에요. 몇 시간 못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 밑에 있는 재건축 거기에 목매달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올인하게 돼 있다고요. 저택들의 아파트 정도가 아니라 맨션입니다. 맨션. 가끔이면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서 세계 최고의 맨션 뭐 그런 제목으로 많이 뜰 거예요. 그것을 한번 쑥 훑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좀 향유하세요. 아, 이런 집도 있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백 배, 수천 배의 실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적 전쟁이 꼭 직접적으로 마귀와 1대1 만나서 싸우는 전쟁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공격하게 돼 있죠.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때에, 부도 직전에 몰릴 때에 얼마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펴십시오. 읽으십시오. 실현되어지는 것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에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추억이 이제 인생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장소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더 생성되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을 통해서 먼저 보내야 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칼이에요. 마귀는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의욕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도 죽고 싶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이 있는데 그것도 다 불필요한 사치로 받아들여지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거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진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 간구해야 되는 내용들, 성경을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기도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성경과 단절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부지런히 참여를 하고 매일매일 매 삶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다 하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 주어지면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퇴근 시간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퇴근 시간 기다리는 것은 집에 가면 보고 싶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휴가가 기다려지는 것은 친구와 그러니까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기다리는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대상이죠. 성경이 바로 그러한 대상입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의 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수없이 쏴대는 불화살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지칠 줄을 모르는 적이에요. 그만큼 했으면 지칠 때도 됐을 텐데 지치질 않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불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갈등, 위축, 열등감, 교만 이런 쪽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치게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개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을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인가를 하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발길을 통해서 그대로 맺어내는 것입니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지요.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묵힌 적은 없었겠지만 그럴 위험성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 창고, 병기 창고, 그건 무한한 창고예요. 없는 무기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반복해서 그 사용법을 잘 숙지를 하고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쓸데없이 갈등에 빠지고 쓸데없이 더 깊은 염려와 걱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계속해서 확보하시고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